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최신형 스마트폰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수천만 화소 카메라,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현금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폰의 배터리가요 0%가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무리 성능 좋고 비싼 기계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앞에 놓이는 이 기계는 스마트폰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유리와 금속 덩어리일 뿐이죠. 화면은 캄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세상과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여전히 최신형 핸드폰이지만 생명력을 잃은 고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방전된 배터리는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에 직분도 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혹시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께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뭐 했죠?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문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스펙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는 준비되었는데요,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권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냥 그 당시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져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복음에 자기의 일생을 다 겁니다. 생명도 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요?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우시죠? 좀 더 꺼주실래요? 다들 더우실 것 같아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여러분 축제를 즐기려고 모인 것일까요? 맛있는 음식 먹고 음료 나눠 마시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나누려고 모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모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보내질 건데,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이 성을 떠나라? 아니에요. 머물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당부이자 약속이었어요. 뭐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뭐를 받으래요? 선물을 받으래요. 뭐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행복한 선물이요, 치킨 쿠폰 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치킨 쿠폰 보내면 안 돼요. 제 지금 배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받으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이게 당부이자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리고 모여요. 무슨 목적으로 모입니까?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모여요.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고 있었어요. 변치 않는 진리, 확고한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면 반드시 뭐 된다고요?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9편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언약을 깨트린다고요? 안 깨트린다요. 내가 뱉은 말을, 그 말씀이 변한다고요? 안 변한대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묵시, 하나님의 예언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그 때가 언제예요? 내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록 더디게 느껴져요. 도대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냐.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입장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단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보았다라면 여러분 좀 기대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해야 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그게 우리의 2026년 결산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아무도 안 원하시는가 봐요. 저는 원하는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멘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것 같다. 여러분 여셔야죠. 안 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20년 삶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세요. 열어야 합니다. 안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내가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 그걸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다른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이 너무 급해서 중요한 일이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했죠,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수다 떨지 않고 다른 일로 바쁘게 움직인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절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라고 단어에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봐봐요. 제가 한번 볼게요. 1절, 사도행전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르렀더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다 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그럼 당연히 받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셔요? 하나님이 주체이셔요.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이시라면 내 기준에 따라 성령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받겠냐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내 기준에 따라서 행했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요, 내 기준에 따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체의 기준에 따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약속. 내가 믿어요. 그렇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지 받는다고요? 구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구해야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알고 믿지만 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왜요?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약속된 성령 세례 충만을 받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울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그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왜 이걸 받아야 돼? 그리고 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왜 하나같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하실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해요. 불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래서 인격적인 존재이셔요. 이래서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옆에 딱 건들리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구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기서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실제적으로 임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다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전 배가 고파갖고. 자,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대요, 언어가.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인지 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막 우리가 옆에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알라라바라라 막 하는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포기너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 좋아서요, 제가 대학교 학부 때요, 새벽 예배, 기숙사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요 역사가 있으니까 나에게 영어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영어를 얘기하는데요, 제 친구가 지금까지 놀려요. 그래서 받았어, 안 받았어? 막 이렇게 영어 방언 주세요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스캇 브레너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한국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기도할 때 한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종교 엘리트들 기준에서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아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 방언을 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요, 이 지방으로 발령받을 때, 특별히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요, 유배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내려온대요. 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 딱 종교 엘리트를 보니까요, 저 갈릴리 참 무식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우리 방언을 할까? 그러니까 변방의 이미지였고, 갈릴리는요, 투박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언어를 변화시켜 주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만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우리가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왜 이 언어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뭐냐면요, 죄로 인한 분열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통일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언어가 분리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베타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베타, 인간의 교만으로 바베타를 높게 쌓으려고 하나님 앞에 높게 다지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되고 소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된 공동체는요, 이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언어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 내 증인 되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를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회복된 언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말을 했을까요? 내가 건강해, 내 성공을 위해, 이런 변화된 언어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내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복음, 늘 패배하던 인생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시는 복음을 변화된 언어로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회복된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는요, 개인의 신비한 경험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닙니다. 병 고쳐지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입니까?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 아시죠? 영국의 침체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있어요. 성령 세례. 거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주된 본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리교 용어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크리스토 퍼펙션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근데 여러분, 동일해요, 그게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삶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개인 신비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이거 성령 세례 이거 아니에요. 한상, 예언 이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복음의 놀라운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을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이 감당하는 게 쉬운 거예요. 뭐 병 고치고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복음의 주민으로 삼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리스도인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잠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더러운 것들은 끊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교적 삶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러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9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성교 지향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성교적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성교적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거.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회 통념상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바뀌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선교적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너 이거 봤니?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사실적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너의 삶이 성령 행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배터리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면에는 생명력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켰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성령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기력함에서 능력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변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요, 오직 약속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받는 성령의 크신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이제 지겹지 않아요? 차가운 신앙 여러분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자랑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였다. 내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리라. 우리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 내가 경험했던 성령님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추억이 하나, 둘, 10가지씩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2026년 나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다고 짜증내면서 따라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십시다. 2026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셔야 됩니까? 갔다 오셨죠? 자, 한번 해보십시다. 2026년 나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경험해보고 여러분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위대한 기쁨, 성령의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받으라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